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 로마서 9장 이 서두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결코 실패하거나 폐기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저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 모세와 이 바로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애굽 왕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많은 이적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 모두 믿고 순종하면 될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한 반면에 바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얻었고 바로는 완악함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일에 관하여서 어저께 마지막으로 읽었던 이제 18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저께 이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행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구원받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이고 이때 하나님의 선택은 정당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분의 성품을 다 이렇게 배제하고 얼핏 이해하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하여 혹자는 반문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이 바울 사도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악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완악하게 하시고 더 큰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버려두셨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흠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물을 거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면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반문할 수 없는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바울은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기서 지금 반문하다라고 얘기한 이 말의 의미는 시비를 걸다, 말대꾸를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반문은 구원의 복음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가 물어보는 질문입니까? 자신의 죄와 불신앙을 변명하려는 사람들이 물어오게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비유는 이사야서 64장과 예레미야 18장에 사용되어진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지금 바울이 가져와서 사용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작은 진흙덩이 한 덩이가 토기장이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토기장이의 목적에 대해서 이의를 또 제기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또 교만한 일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을 구원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또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진노의 그릇이나 또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나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들든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와 같은 악한 자나 아담이 원천적으로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두 절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죄와 악을 허용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와 악을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허용하시는데 허용하시는 이유를 지금 세 가지 정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기 위해서 이 죄와 악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드시거나 악의 근원은 아니시지요. 그런데 도리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진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와 악을 이 땅에 허용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함을 널리 드러내기 위해서 죄와 악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데 마땅히 죄와 함께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죄인들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다 심판에 떨어뜨리셔야 되는데 반대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무도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심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땅의 악과 이 죄가 허용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어떤 사람도 이 일로 불공평한 대우받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알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간혹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대우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자비와 긍휼이 각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죄와 악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마땅히 당해야 할 의로운 처분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자비를 입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22절 중간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처음부터 악하게 만드시고 지옥에 보내도록 의도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스스로 선택한 그 죄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으로 선택하시지 않았다 하는 말의 참 뜻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따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처음부터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누구입니까? 진노의 그릇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인 되었던 우리 모두가 멸하기로 준비되었던 진노의 그릇입니다. 죄 중에 태어나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언제 임해도 말할 수 없는 위치의 사람이 우리 모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 곧 우리가 사실 처음부터 진노에 그릇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공평하고 공정함이 요구된다면 공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면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죄인들을 다 지옥에 보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선택하셨다 하는 이 성경의 이 말은 어떤 하이퍼 칼빈주의자들,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구원받을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은 결국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 가게 된다 하는 그런 숙명과 운명론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진노의 그릇으로 빚으셨다면 그냥 깨부수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진노의 그릇으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그냥 멸망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정하시고 그 주권을 행사하셨다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형이 결정되어서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된 자에게 심판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오래 참기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죄의 형벌인 죽음을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막으신 그 결과가 무엇이죠? 자,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지금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자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심판 아래 놓여 있었는데 영광을 받기로 선택되고 예비된 자가 되었다. 그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자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데 긍휼의 그릇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말해 긍휼의 그릇을 지금 무엇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김받은 그 그릇이 영광을 받게 되는 그 그릇입니다. 도무지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 곧 진노의 그릇을 토기장이가 불쌍히 여겨서 영광의 위치에 있게 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 이래로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자녀로 입양해서 가족을 삼으려는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으셨고 그 계획을 이행하셔서 창조 과정에 사람을 만드실 이유도 없으셨고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반역하고 죄를 지은 이후에는 더욱 그러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에서 메시아가 오게 하셔서 구원의 모든 과정을 완성할 필요도 없으셨는데 그렇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그렇게 선택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의 구원 과정을 이행하시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주권은 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질문 형식으로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해서 구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뜻을 정하신 것이 뭐가 잘못이냐? 반문해서 물어본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해서 구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진노의 그릇을 바꾸어서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고 영광받을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오늘 로마서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까지 계속된 사람들의 연이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다 멸망 가운데 그냥 두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관용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이 되었습니다. 천이 쓸 그릇과 귀히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토기장이는 하나님의 독선이나 폭력성이 아니라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의 모습을 담아내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토기장이 주권을 행사하는 자, 포악하게 마음대로 모든 것을 힘을 행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토기장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으로 버릴 수 있는 그 그릇을 정말 귀하게 빚으셔서 우리를 정말 참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이 토기장이라고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진노의 그릇을 영광을 담아내는 긍휼의 그릇으로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죄인들을 빚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 행사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새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